12해를 혈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썩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그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나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외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죄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주님의 이 선포가,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건강할지어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그러면 마음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한마디 신바람 나는 유쾌한 날이 이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건강할지어다. 성령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면 우리가 모두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하게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 부르면은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죠. 그리고 빈자리에 악한 것이 떠나가서 비어있는 그 공간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악하고 더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다시 뭐예요? 아, 빈집이구나, 비어있구나.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나중이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거룩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질지라도 항상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기도해서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뭐예요? 그분을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냐? 건강하기를 원하냐? 내 삶이 윤택하기를 원하냐? 하나님 약속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주종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사로잡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가정에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을 만만치 않잖아요.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도적놈이 득세하는 세상 아닙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무장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선포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려주세요. 자, 오직이에요. 오직 권능을 받는 것,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 선서도 하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본 거, 네가 확실한 것, 이거 잘못 네가 이야기하면은, 증언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바른 것만, 그죠? 진실만 정직하게 얘기할 것을 선서하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보고 듣고 알고 체험하고 확실한 것, 그 모든 사역을 우리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삼중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소개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티칭,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면 계속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프리팅,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셨어요. 끊임없이 수많은 무리에게 프리팅한테 전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비유로 설교하고 많은 사람에게. 회당에서는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뭐예요? 현장 학습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힐링이죠. 힐링, 치유죠. 치유. 우리 예수님의 삼중사역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은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 아픈 자, 앓는 자, 병든 자애들은 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니라. 그렇게 삼중사역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전인적, 통전적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시민권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주님이 사역이 다 끝나지 않잖아요.
전인적이에요. 전인적인.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깨어진 관계를 고치십니다. 내 환경, 재정의 한계, 세상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주님이 고치고 능력으로 왕의 권세를 주님은 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지, 옛다 통장 한 개를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살아갈 때는 힘이 있어야 된다, 칼을, 복음을 한 자루씩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금은 보화도 힘 있는 어떤 복음도 주지 않고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기 이제 공간 복음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은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느라? 권능을 주시느라. 권능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감당케 하려고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 힘, 능력,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을 믿고 능력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이들에게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 주심은 과거의 그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믿고 기도와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계속 너희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찾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부르기만 하면,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라는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저들의 모든 삶에 약한 것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능력으로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치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주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질병에서 놓여서 깨끗하게 치료를 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하신 것처럼 주로 말씀으로 많이 우리 주님은 치료의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진흙을 그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맹인을 고치신 사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환자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리 나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하기만 하면 나았다, 순간 우리의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을 흠모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낫는데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 종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에 옷자락에 접촉되는 순간 우리 병이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이 손이 믿음의 손이라 그러죠. 믿음의 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지는 이 시간이 될 때에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생각으로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치유를 경험하기까지 큰 장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은 커다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그건. 우리가 못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대개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한데, 너무나 부족한데, 어리석은데, 세상의 미말 중에 미말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근데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면요,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약하기 때문에, 그때 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란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 한계점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 26절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12해를 앓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좋다고 쫓아가면은 침 놓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어디 좋다고 가면은 그 뿔방망이로, 그 플라스틱 방망이로 팍 때려서 혹시 맞은 분 없나요? 그러면 낫는다고 막 그런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막 손바닥 두들겨 맞고, 이 여인도 좋다는 데는 다 쫓아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역들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들리잖아요. 아마 이 여인도 좋다는 소문 12해 동안 많은 치료자를 찾아갔지만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진 재물도 다 허비되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효험이 없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30살에 이 부인병을 앓았다면 지금 몇 살이죠? 앞에 있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요. 성재 몇 살이지? 만약에 30에 이 여인이 병이 들었다면 지금은 몇 살?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42살. 그럼 40살에 앓았다면요 50 초반이 됐겠죠? 그 나이가 어떤 나이일까요? 아마 결혼을 했을까, 아니면 결혼해서 이혼을 했을까, 아니면은 미혼일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꽃다운 청춘을 질병과 싸웠어요. 여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재산 다 탕진했어요.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더 고통스러워 갔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핏기없는 얼굴을 하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참한 몰골로, 비참한 환경에서, 그러는 차에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내가 뭘 가져야 될지, 도대체 내가 뭘 필요할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진짜 내가 이거를 택해야 좋을지 저걸 택해야 좋을지 이 길로 가야 좋을지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성령님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중하였던 차에, 효험이 없던 차에, 괴로움을 당한 차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소진하고 정말 초라하고 힘든 그때에 그 여인에게 첫 번째 장벽이 뭘까요? 3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애워싼 거예요. 남정네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 가련한 여인이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허약했을 거예요. 아마 기운이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장벽, 이 여인은 다른 환자들처럼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은밀한 부인병이니까요. 맹인들처럼 주여 우리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떠들 수가 없고 외칠 수도 없었어요. 세 번째 장벽,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 여인의 병은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철저히 소외당한 여인이었어요.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혼을 당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주님의 소식이 들렸어요.
27절 다시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복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하나님이 내게 찾는다는 거예요. 너 왜 안 전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때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자,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야, 맹인이 눈을 떴대. 나병 환자가 나았대.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걸었더래.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더래. 자, 이 예수의 소문이 막 들려온 거야, 이 여인에게. 소경이 눈을 떠? 안진뱅이가 일어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그러니 이 여인이 나도 그 예수 만나면, 그 예수가 나를 고쳐주면 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마. 성경은 언제나 복음을 듣는 것과 믿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자, 소문을 들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저기도 여기도 막 예수의 역사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어지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이 구원이란 것은 고침받는 구원이겠죠. 그죠? 가난해서 구원받고 병듦에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은 유대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데 감히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나갈 수 있냐.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구원받을 줄, 치료받을 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만 굉장한 믿음이죠. 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는 그를 만지기만 해도. 그랬더니만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나. 이는 이란 말과 이어지는 29절 이에 나갔더니만 실제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분께 나가서 내가 믿는 대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행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혈류 근원이 마르고 막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낫는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 중요한 병이 있을 때에,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이 내게 왔을 때에,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다 일어나도 낫지 못하고 고칠 수 없고 이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나를 한 번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지구가, 그죠? 벌떡 일어나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과제, 하나님이 한 번만 만지시면 해결받을 수 있어.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만지시면 난 치료받아. 하나님이 한 번만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자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요.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해학당이라든지 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문명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고침받았어요. 병원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료. 시작. 선교사님들이 병원마다 다 써붙였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누군 치료해요? 하나님은 치료. 얼마나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좋은지요. 병든 자를 고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셔야 되지 은사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주인공으로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남을 살리는 자, 남을 치료하는 자, 남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명자로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불러 택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예배하는 일,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일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를 삼는 일,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목장 나눔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교회 사역 가운데, 목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그 어떤 사역 가운데서도요, 치유 사역이 더 많은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기록, 성경적인 명령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고쳐주라. 너희가 나가서 고쳐주라는 거예요. 네 고침받고.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능력이 뭘까요? 신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성령과 능력이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신적인 능력이 임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도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뭐냐면은 신적인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메시아의 능력이죠. 구약에는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이 해당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이
그분의 신적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게 하시고, 아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나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전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뭐 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의 부으심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자, 그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이 나는 그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게 줄 것이 없는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겐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널 도와줄 능력은 없어. 물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초대교회가 막 시작됐는데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 제 아들이 하신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치유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목회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능력이 초대교회에 다 그쳤다는 거예요. 방언도 그쳤고 신유연사도 다 그 시대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이 계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면 그 현장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병이, 정신적인 병이, 육신의 병이, 죄의 병이 다 끊어지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모든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셔야 돼요. 주의 종들만의 전유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는 불같이 일어난 사역이 뭐냐면은 치유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시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받는데 이때도 놀라운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나요. 바울의 손수건만 내가 가져도 그의 앞치마에 내가 손만 대어도 그런 기적과 역사가요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지금 동일하게 성령님이 살아계셔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고침받게 하실 뿐 아니라 고치는 치유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권능을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주셨어요.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혼이 죽으니,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니, 하나님과 끊어지니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질병, 주의 보혈 능력이 돋다. 주의 피 한 방울이면요,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요, 그 말씀이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로운 여인이 빈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붙들 끈이 없었어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숲을 헤집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죠? 뭘 붙들고 여러분 손에 무엇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이 금은보화, 많은 사람이 재력, 권력, 손을 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만 잡으면, 그것만 붙잡으면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자 같은데 그 재력에 손을 대려고 그래요.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금은, 보석, 권력 다 붙잡아도 주님 손 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주님 손 붙잡고 계셔야 되죠. 주님 손 놓치면 다 허망하고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천국 잃어버려요. 세상 같지 못해도 예수님 붙들었으면 천국을 얻는 거고요, 승리자고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당신이 다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옷은 신비의 옷입니다. 그 옷자락 붙들면 구원 얻어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요. 놀라운 신비한 예수님의 옷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리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는 교회의 뭐가 되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지금 새생명교회 구원받은 성령의 전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공간이 예수의 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계세요. 여기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공간에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지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아무런 정성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터치하셔야 돼요. 그분을 만지셔야 돼요. 그 순간이 우리에겐 치료의 순간이고 기적의 순간이고요, 축복의 순간이에요. 몸된 교회에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다른 거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돼가지고 좀 대박 날까 뭐 할까 그거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해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다 돼요. 다 돼요. 주님 잡으면, 주님 만지면, 주님의 임재가 나를 덮치면 그냥 치료받는 것은 그 다음에 보너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건강할 뿐더러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참 주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자세로 그냥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굳이 내가 능력이 나갔는데 도대체 누가 날 만졌냐고.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냥 스쳐 누가 지나갔겠죠.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굳이 그 여인을 찾아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데, 부인병을 숨기고 싶은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공간은 누가복음 8장 47절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좀 부끄러운데 이거 그냥 다른 사람이 좀 몰랐으면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를 찾아요. 그를 불러서, 이 여인은 그죠? 두려워 떨며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한마디로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그 마음, 부끄러운 모습, 이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그죠?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 정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병이 있었어, 나도 그 고통이 있었어, 그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날 만지셨어. 나도 당신보다 더했어. 나는 소망이 없었어. 우리가 다니면서 간증은 못해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붙여준 사람에게는 그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찾은 것은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닐세, 더 온전한 치유와 믿음의 선포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두려움을 떠나고 기쁨과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다. 결론이죠. 오늘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장을 꽉 찍으면 너는 이제는 완전한 치유와 받았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평안해, 당당해, 자신감 있어. 주눅 들지 마. 이제는 아주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았고, 이 여인은 자유롭고, 이 여인은 이제는 복의 주인공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우리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고침 받으면 좋고 치료 받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 정도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고요. 100일 작정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10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아멘. 여러분 다 몸의 병도 치료받으시고요, 마음의 병도 치료받으시고,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를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